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름인데도 감기가 오네요. 자,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1994년인가 그때 한번 중국에 처음으로 갔죠. 중국 선교를. 그때도 한 달 일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1996년도에 저 연변 쪽으로, 북방 쪽으로 중국도 선교를 그때도 근 한 달 정도 갔어요. 네, 그래도 이제 단기 선교죠. 갔는데 이제 같이 간 멤버들이 같이 선교를 하다가 어떤 전사가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아니 일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가느냐 했더니 애기가 이 2살 된 애기가 있는데 자꾸 아빠 오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진짜 짐을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이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하다가 선교를 나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자기의 일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 일정을 스케줄을 진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했는데 그러면은 끝까지 마치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가는 것을 보고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떤 그 문제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바울하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그 위대하신 사도고 사도들이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우리가 진짜 이렇게 그 서신서를 14개 정도를 기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 사도이면서 그 다음에 또 선교,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와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교회를 세운 회당에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들을 세우고 돌보고 또다시 또 다른 개척지에 가서 또 선교 여행지에 가서 선교해서 또 교회를 세우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율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좋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하고 이 팀워크가 참 잘 이루어진 거예요. 이 바나바 같은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으러 다닐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개종이 됐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지 변화된 거에 대해서 모를 때잖아요. 그때 이 바나바가 일일이 그를 다니면서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런데 사도 바울을 안내하면서 이 사람 변화된 사람이다. 나를 보아라. 이 바나바는 보증수표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정말로 경건한 자고 그 다음에 권위자고 그 다음에 또 위로자고 이 사람 보증수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개하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이방인을 위해 뽑힌 자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인들과 이 유대 사람들과 이 사도 바울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접촉점을 바나바가 만들어준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처럼 이렇게 인격이 연약한 자, 인격이 낮은 자들은 다반사로 이 다툼이 있는데 이렇게 주의 일에 충성된 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들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엄청나게 심하게 다투었어요. 근데 그 다툰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 때문에 다투었느냐? 이번에 선교여행을 가는데 1차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은 요한을 데려갔어요. 마가 요한을. 근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수행자로 데려간 거예요. 수행자로 데려갔는데 이 요한이 그 사도행전 13장 5절에 데려갔는데 13장 13절에 밤빌리아에서 더 이상 못 가겠다 해가지고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배경이라는 것이.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가 다락방 있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들어갈 정도면 집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잘 사는 집의 아들인 거예요. 잘 사는 집의 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이 선교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선교 여행이 편할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엄청 힘든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든가 하면은 이때 상황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으니까 그 전염병을 돌게 되면 그때그때 전염병이 다 다르잖아요.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데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길로 가게 되면 잡힐 것 같으니까는 산을 넘어서 산을 넘어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견딜 수가 없어서 몸도 약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도 힘들고 고생을 안 해봤는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대로 참겠는데 이 마가는 이 심약해가지고 유약해가지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낭망이 됐어요. 낙심이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충격만 줬으면 괜찮은데 선교팀들에게 거기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만들고 양육하고 이런 사람들이 낭망하는 거예요. 그 선교팀의 팀 분위기가 완전히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싹 사라지게 의욕 상실을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번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이번에 마가를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심하게 다투는 거예요. 이 둘이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가를 하나 데려가느냐? 안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가서 실패하지 않았느냐? 실패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또 팀 분위기가 이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하락이 되게 되면 선교 승리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데려가지 말자. 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아비의 심령을 가졌잖아요. 그래도 데려가자. 지난번 1차 때 실패했지만 이제 저도 좀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또 저도 각성했을 것이다. 저도 그동안에 많이 마음고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간다고 했을 때는 예전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이 세워질 것이다. 좀 더 성숙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데려가자. 근데 바울은 그때의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절대로 데려가지 못한다 해가지고 드디어 이들이 둘이 각각 갈라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지자들인데 이 선교사들인데 둘이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고 바울은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2차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바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건 틀린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배 타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는 두 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하나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을 있는 거면은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만드는 사람, 일을 만들고 또 비전을 세워서 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또 역사를 이끌어가는, 내가 역사에 이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역사를 주도해가지고 이끌어가는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바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적인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리더십이 있어요. 그 리더십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유형은 바나바처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협력자예요. 협력하는 모습, 내조자형이에요. 앞에 나서는 것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조자형,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은근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숨어서 이 일 처리를 잘 해주고 앞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일을 잘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 바나바형의 리더십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 중에 사도 바울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바나바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자기의 방향이 나오겠죠. 근데 구약에도 이런 유형이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 군인들과 같이 상대의 적진들 아말렉과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에 갈렙은 어때요? 뒤에서 조용히, 그래서 어때요? 헤브론 산에 있는 그런 유대 지역에 있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84세에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내는, 끝까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그것을 정복해가지고 오겠다라고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차지해 오는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귀속시키는, 그 포기하지 않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갈렙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은 발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해요. 또 외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을 조직하고 또 조직을 이끌고 가는 것을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하지 못하고 남이 실수하고 남이 챙기지 못하는 것을 마무리해주고 정리해주고 협력하는 이런 리더십. 우리 교회 안에는요, 양쪽 다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리더십만 있어서도 안 되고 바나바와 같은 리더십만 있어도 안 되고, 양쪽 다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 함께 상호관계를 맺어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리더십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진취적이고 앞장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권위가 있고 높기 때문에 서열 문제냐? 그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나오면은 이것은 각자의 은사의 문제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도록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린 그의 각 지체의 마디잖아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가요? 다 중요한 거예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면 우린 장애우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화를 맞춰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온전한 몸으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그 은사를 누리도록, 그 은사를 따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 중에 중요한 마가를
요한, 마가 요한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가 요한의 그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같이 선교행을 떠났는데 도저히 몸이 약해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또 날씨는 너무 덥잖아요. 50도에 50도. 근데 적군들은 이제 쫓아와가지고 죽인다고 하고, 그것도 누구냐? 원수도 아니에요. 같은 유대교고, 어때요? 같은 동족이 죽인다 하니 어떻게 합니까? 항상 원수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엊그제 그 황교안 대표가 국립묘지 가가지고 현충원에서 그 행사를 하고 나오다가 우리 공화당원 중에 한 사람이 물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이제 뉴스화 돼가지고 하는데, 어찌됐든 좌파나 이념이 다른 자들이 와가지고 물세례를 주면은 그것도 그럴 텐데, 그러려니 할 텐데, 같은 우파고 같은 보수가 물세례를 줘가지고 지금 뉴스화 돼가지고 엄청납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마가도 이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고 죽인다 하고 거기 풍토병이 나가지고 전염병이 도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일 힘들었겠죠. 그렇죠. 이 셋 중에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가장 힘든 게 사도 바울은 내가 더 힘들었어. 왜냐면은 나 스스로도 힘들지만은 사도 바울은 완벽주의자잖아요. 또 강박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본인도 힘들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 힘들었는가 하면은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팀원들이 힘들어하는 것, 선교 팀원들이 힘들어하는 그것 보고도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셋 중에는 뭐니 해도 누가 가장 힘들었느냐? 마가 요한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년 안 돼가지고 또다시 선교행을 가겠다고 스스로가 나섰는데, 그 예루살렘의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 요한과 이제 그 이후에 기간을 두고 다시 선교행을 2차를 떠나겠다고 지금 나선 마가 요한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훈련이 되겠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하나님은 이 마가를 어떻게 만드셨으며 마가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그 사도 바울의 눈초리, 그 느끼죠. 사람인지라 그 못 느끼겠어요? 자기를 밀어내고 거부하는 이 사도 바울, 여기에서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이끌어가는 그 리더자가 사도 바울인데 그가 나를 싫어하고 밀어낸다. 이거를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수하면서도 선교행을 떠나려고 하는 이 마가의 입장, 그 마음이 아름답죠. 외부에서 봤을 때 아름답죠. 근데 그 내심 마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자기의 죄책감을 비롯해서 수치감, 일을 제대로 잘못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감, 그 다음에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선교 팀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에 대한 이런 자책감이, 자괴감이 얼마나 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내고 말리라, 내가 승리하고 말리라 해가지고 2차 선교행을 지금 출발하려고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은 어떻게 이 역경을 극복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 요한의 문제는 외부의 환경에 문제가 있었나요? 내부에 문제가 있었나요? 내부. 예. 밖으로 봤을 때는 풍토병이나 전염병이나 아니면 뭐예요? 그 산을 넘어야 되고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실질적인 모든 장애물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실패의 요인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실패를 하려고 자락을 까는 거예요. 자락을 깔을 때 어떻게 깔아요? 나 이번에 안 된대 라고 자락을 까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것을 못하게 된대,
그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합니다. 나에게 지금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선택하지 말아요. 선택을 하지 말고 그것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내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마가가 처음에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 누구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자기에게 암시를 했어요. 힘들어서 못하겠네. 목이 말라 못하겠네. 날씨가 몸이 약해서 못하겠네. 안 되겠네. 그러니까 포기했네.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네. 예루살렘에 갔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올 때는 좋았죠. 조금 창피하고 좋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중적으로 조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같이 합류해서 한 팀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부여를 했는데 너가 이것을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줬더니 마가 요한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포기를 했지? 내 안에 장애의 요인이 무엇일까?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무엇일까? 실패의 요인은 바나바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책이에요. 어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자책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의기소침해지고 소심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귀찮아지고 다음에는 이제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거미줄처럼 그냥 계속 딸려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입에 이것을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발견해야 돼요.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된 나의 육성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유익한 건데 하기 싫으면은 거기는 미루게 되고 안 쳐다보게 되고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만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내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 보니까 뭐예요? 쾌락적인 것에 끌리고 입에 맛있는 거에 끌리고 좋아하고 노는 거에, 게임에, 인터넷에 뭐 이렇게 유의하는 것에 이런 게 자동적으로 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육성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마가 요한처럼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내가 실패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자이냐, 나의 본체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격이란 말이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끌어내게 되면, 그 본체를 보게 되면 나는 주의 일을 승리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육성이 그거를 쫓지 아니하고 옛 타락되어진 원죄로 인하여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육성이, 본성이 내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나는 그거와 똑같은 제약된 세상에서 탐욕과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을 커버하기 위해서, 불안을 내가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적인 당장 주어지고 당장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것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목표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하려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실행이. 마가가 지금 끝까지 실행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왔잖아요. 실행을 하려고 하면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세운 목표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추진력을 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 첫 단추인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 요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정관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걸 표현하는가 하면 무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실행을 하려고도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무의식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고착화되어진 이런 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나도 알지 못한 틀들이 많아가지고 그 틀이 나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의식화시켜서 내가 이걸 하나하나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해놨어요. 이 틀이 많은 거예요. 마가 요한이. 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됐어요. 미성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1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내면을 성찰하고 내적 치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가지고 나의 실패 요인이 무엇이냐 봤더니 자기 안에 중독의 성향들이 많은 거예요. 편하게 살고 있었던 편리주의, 그게 익숙해져 있어서 고생을 하기가 싫었고, 그 다음에 또 역량이 높은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선교를 떠나는 게 있어서 인격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미성숙함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부담감으로 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을 고정관념이 바로 내가 실패한 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박적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은 내가 복음을 받아야지, 내가 복음을 찾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종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 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와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도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너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주일을 하는데 열심히 안 나지고 재미가 없고 힘이 안 나느냐? 그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느냐? 왜 나오지를 못하느냐 성도들이? 그 저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그 문제 발생의 요인은 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웃을 무시를 했어요. 내가 이웃을 짓밟았어요. 내가 이웃을 이용했어요. 내가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에게서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먹지 못할 쓴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 내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답은 지금 현재에 있는 여러분의 위치고 여러분의 상태가 여러분에게 주는 답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현실은 지금 엄청나게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 이걸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마가 요한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 장애를 극복했을까? 환경적인 장애도 아니고 외부의 장애도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장애, 이걸 극복했단 말이죠. 이 마가는 유약했어요. 엄마를 의지하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아빠를 의지하고 편한 것을 의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어리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자기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신을 내가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갖다가 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사랑 속에는 어떤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거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또 다른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웃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 이 자기 사랑을 하게 되면 이기주의 되는 것이 아니냐,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랑은 이거는 그 육의 소욕에 속하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안에 자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지금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먹을 거 내가 뺏어다 먹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걸 입어야 되고 저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나를 위해 치장하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나 자신을 직면하기를 힘들어해요. 내가 나를 보지를 못해요. 왜? 나는 항상 나를 포장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화장도 하고 그 다음에 고운 언어도 쓰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면서 환심을 살려고 나는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는 포장하다 보니까 내 안에 나는 병들어 있어요. 피폐해졌어요. 왜냐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고 포장된 나를 자꾸 요구하니까 내가 아닌 다른 나를 자꾸만 가짜인 나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기가 없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그 용기를 찾아낸 거예요. 나를 볼 수 있는 용기,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용기를 찾아내 가지고 나를 갖다가 직면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노트에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는 어떤 자인가, 이거를 자기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적 치유를 하고 치유 상담을 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된다면 이 작업하셔야 돼요. 자기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의 빛을 받으면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 왜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은 한 시간도 시간을 내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인색했어요. 이 기록하는 시간은 나와 내가 만나는 데이트 시간이에요. 24시간을 다 다른 데 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몇 분도 할애하지 않는, 너무나 인색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나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나로부터 배려받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이 없어 결핍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충분히 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에게 공급이 안 되니까 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문제 요인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지를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 일지를 쓰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 3일까지만 쓰고 그만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 한 달까지, 석 달까지 쓰게 되면 내가 어떠한 자인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정말 그것을 쓰면서 통곡하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되면서 정말 안쓰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정말로 얼마나 외로웠니? 얼마나 피폐했니? 배치장같이 말라있고 삐쩍 마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아상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지 하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분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사랑을 주십시오. 자기 자신과 성령 안에서 만나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찔려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 현실인데 이래도 여러분 안 나오실래요? 아직도 버티실래요? 아직도 결단이 안 되고 아버지만 나오십니까?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구렁텅이에 빠지지 말고 이제 턴하십시오. 처음에 어려우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이 힘들다면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힘들다면 기록하세요. 노트를 하나 가지고. 그럼 그 기록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보상할 것입니다. 그 기록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요. 그 기록 안에는 성령의 역사심의 능력도 있고요. 여러분이 그것만 되면은 주변은 완전히 장악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 사람 문제 하나 해결하고 또 자녀 문제 해결하고 또 저 사람의 빚 해결해야 되고 혼자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요 자리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잠잠하게 평정을 만드는데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분 방법을 알고 계시면서 왜 망설이십니까? 우리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그래서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은 뭐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잖아요. 나를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고 왔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낭비된 시간이었고 낭비된 에너지였고 낭비된 재물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할 때는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왜? 우리가 인생을 결산하고 보면은 뭐만 남는가 하면은 주님 앞에 충성된 시간만 남고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만 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쓰여졌던 그 모든 재능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소멸되어지고 불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은요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치하고 세상 쾌락을 위해서 쓴 물질은요 소멸되고 다 빠져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재물이에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줬다면 그것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재물이고 시간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여진 그 시간들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소멸돼서 돌아오지 않을 것들이에요. 헛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 감정을 객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지금 내가 역동을 일으켜야 되겠나? 내가 같이 화를 내야 되겠나? 내가 같이 수치심에 휩싸야 되겠나? 내 안에 수치심을 하나님 자극했는데 하나님 내가 수치심도 있군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핍돼 있어서 자꾸 피해의식이 있네요. 말 한마디 하면 속 고갖고 속에서 상처로만 자꾸만 갖게 되고 그러니까 관계가 전부 다 막혀가지고 일이 풀리지가 않네요.